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합니다. 가끔 우리 또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복음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이 복음 설교를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찬송하고 또 기도하시는 아침 우리 찬양을 우리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84년 4월 10일 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29살이었습니다. 29살 때 예수님을 믿고,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방탕하다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 술 좋아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1984년 4월 10일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야, 문형준이가 달라졌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4년을 줄창 예수님 믿고 왔는데, 돌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제 친구들이라든가 저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 다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정말 나의 삶을 정말 형편없이 살 삶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는가. 돌아보니까 야, 정말 예수님 믿기 잘했다. 그리고 정말 땅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내가 이 믿음 편치 않고 가리라, 그런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은 건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아름답고 좋은 삶을 가꿀 수 있는 것만도 참 축복인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그러면 되게 이렇게 좀 막연한 걸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는 굉장히 그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슨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받아라, 그거죠. 그게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에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막연하게 다녀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가 아니라 아예 믿지 않고 우리 집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를 따라다닌 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교회 내에는 그냥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가끔가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는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말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확실한 메시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인간들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라, 그 말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독생, 홀로 태어난, 홀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오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뭐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왕창 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복권 일어나 당첨돼 가지고 그냥 한 20밀리언만 확 주시면, 아니면은 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막 세상 권세를 누리고 막 그렇게 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건강하고 장수해서 오래오래 살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좀 좋은 거 이런 거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주시는 거는 뭐 별로 말씀 안 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멸망한다. 멸망이 뭐예요? 멸망이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근데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정해진 수명을 살고 죽습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마는 91살 되신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셔도 정말 죽음은 슬픈 것이죠. 동시에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죠. 그러나 다 죽음 앞에서는 무섭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무서운가? 어떤 분은 저는 안 무섭습니다. 근데요, 그거는요, 안 무서운 척 하는 거죠. 다 무서워요. 옛날에 모래시계에 나왔던 박태수도 무서워하잖아요.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 그런 척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왜 죽음이 무섭냐면 죽음은 멸망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도서 3장 20절 말씀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이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내놓고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예수를 믿든지 무슨 다른 걸 믿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멸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죽으면 무서운 심판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가 있는데 그 파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배 안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타이타닉이라든가 그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지금 배는 지금 큰 일이 났는데도 안에서 막 놀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이 배가 지금 좌초했습니다. 이 배가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배는 파산할 것입니다. 빨리 구명보트를 타세요. 막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명보트를 타겠습니까? 정말이 미소지는 사람이 타죠. 아니, 큰 배가 왜 무너져? 절대 안 무너져.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 그런 사람은 절대 구명보트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죠. 여러분, 죽음은 무서운 것이고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옛날에 큰 홍수가 나서 정말 모든 세계를 다 덮고 거기에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망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옛날 얘기 하나 해주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런 큰 홍수가 있었단다, 그 얘기 해주려고 그 말씀 기록해 놓으셨나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까 우리 부른 성가대가 부른 찬송처럼 새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구약에 보면 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정말 죄악으로 동성애와 사람들을 강탈하고 정말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성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 성을 순식간에 다 멸망하도록 만들었다. 어떻게 그 큰 성을 그렇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멸망할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뭐 화산 폭발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라든가 나가사키 같은 큰 도시가 이만한 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다 죽었어요. 2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냥 잿더미가 됐어요, 도시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재미난 얘기로? 아니죠.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 대비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보면은 당시 천사가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하려고 소돔성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려 하니 너희 빨리 피하라. 롯이 딸들을 데리고 사위들한테 갔어요. 야, 사위들아, 큰일 났다. 지금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단다. 우리 도망가야 된다. 그랬더니요, 사위들이 다 웃으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장인어른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장인어른 도셨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피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가 믿느냐? 죽음이 무섭고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요, 다 알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던 것은 자유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디서 그런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정말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어떻게 당신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학이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의 증거를 보면 실제로 사람이 심장이 먹고 난 뒤에도 그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어떤 불신자 의사가,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인데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Life After Death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런 책들이, 유사한 책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책이 효시였어요. 이분은 신 같은 건 믿지 않지만 자기가 궁금해서 심장이 멎었다가 1분 있다가 혹은 5분 있다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1시간 동안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심장이 멎었던 그 순간에 무엇을 봤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 멎었는데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그래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빛을 봤다고 합니다. 또 큰 동굴과 같은 어둠이 자기를 끌어가고 있는 그런 거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게 없어지면서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것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책을 썼어요. 그 의사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자기는 죽음 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소개했습니다만은 USA 투데이지에도, 그게 지금 폐간이 됐지만은 거기에도 아주 크게 한번 났었죠. 카바 스토리로. 어떤 의사가 완전히 혼수 상태가 돼서, 뇌사 상태가 돼서 8일 동안 있다가 깨어났는데
그가 놀라운 것들을 보고, 그는 가톨릭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뭐 그냥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USA 투데이, USA 그 잡지, USA 투데이가 아니고 그 무슨 잡지인가, 거기에다가 크게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성경에 인간은 다 죽고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왜 심판받느냐? 심판받는 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제가 전기면도기를 쓰는데 아직 응 하고 살아있지만 이게 열흘이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다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걸 전기에 꼽아서 충전을 시켜야만 그게 다시 돌아가요. 충전을 시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기류에 꼽혀 있어야만 인간이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잠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삶을 끊어진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그들이 다 죽는다. 그들이 사망 없이 사망으로 간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2장 12절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죄된 사람은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느냐, 왜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느냐,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데, 그 끊어지는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 죄 있다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확 반발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왜 반발하는 줄 아세요? 죄 있다 그러면 죄인인데, 죄 있다 그럴 때는 죄 있다 그래 놓고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확 반발해요.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별로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다 비교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뭐 조금 화내고 조금 집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뭐 조금 이렇게 한 거지, 무슨 뭐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거짓말을 한 번 한 거지 뭐 사기를 크게 쳤습니까? 크게 죄 지은 것이 없죠. 그러나 죄는 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가 문제가 아니고 죄인이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돌멩이가 떨어지면 바위도 깔아앉고 자갈도 깔아앉고 모래도 깔아앉습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 다 깔아앉아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죠. 양이 문제가 아니죠. 에이즈라고 하는 병균은 조금 갖고 있으나 많이 갖고 있으나 다 보균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차별이 없느니라. 뭐가 차별이 없어요? 바로 2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차별이 없어요. 뭐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많은 죄나 적은 죄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을 보고 옆에 다른 종교들이라든가 사람들은 막 얘기합니다. 아, 기독교는 이렇게 독단적이냐? 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법, 이 땅에서 바로 사는 법은 가르쳐줄 줄 몰라도 생명에 대한 답은 주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주장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예수님이 홀로 그분만이 생명,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분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왜 예수님밖에 없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하면,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희생제사로 드려진 거단 말이에요. 속죄의 희생제사.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사함 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 영어로 sacrific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못 지키는 게 너무 많아. 죄 짓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면서 이 죄를 사면받는, 용서받는 제사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의 대신으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한 마리 사가지고 가요. 가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비둘기나 그 양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고 제사장이 네가 있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도 저지르고 지난번에 거짓말하고 지난번에 내가 우리 누구누구를 때리고 막 고백을 다 하면 이 안수한 그 양 제물에 내 죄가 다 그리로 트랜스퍼, 전가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거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왜 잘 되냐면 그 컴퓨터에 보면은 파일을 카피하잖아요. 요걸 갖다가 컷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쫙 다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 제물 앞에다 놓고 그 제물에다가 지금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목을 따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네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가르쳐 주신 법이죠.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그 죄를 죄 없는 그러한 흠 없는 짐승에게 다 넘기고 그리고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 제사가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희생양이 돼서 하나님께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내 죄를 다 예수님께 트랜스퍼 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전부 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요 얼마나 개구장인지 하여간 4학년이 돼도요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장난꾸러기예요. 머리는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가게 앞에서 사과를 하나 훔쳐갖고 도망가다가 아주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그런 거 보면 팼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개구장이죠. 아주 악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술이 나갔고 그 다음날 새 총을 가지고 가서 그 유리창을 다 깼습니다. 멀리서. 그리고 또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주인이 또 막 쫓아가고 또 잡혔습니다. 애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갖고 질질질 끌려갔는데 걔가 이번에는 하나도 맞지 않고 그냥 풀려나왔습니다. 왜 풀려나왔느냐? 그 얘기를 들은 걔 엄마가 그냥 쏜살같이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주인한테 울면서 사정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애를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냥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그 유리창 깨진 값 다 물어주고 그래서 걔가 벌을 받지 않고 나왔다고 말입니다. 그 아이는 다 모든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지만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렀습니까? 어머니가 치렀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대신 지셨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또 그 앞을 지나가다 사과를 훔치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수모를 당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 용서를 받고 나서 또 그렇게 죄를 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결심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를 원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영어로 랜섬이라 그러는 건데요. 랜섬이란 몸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납치가 됐다 그러면 그 납치범이 전화를 걸어서 돈을 100만 불을 가져와라. 이게 몸값이죠. 죄값이죠. 죄에 대한 것을 옛날에는 죄를 징역을 사지 않고 대신 돈으로 바치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바로 그거를 예수님이 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사망 권세가 마귀의 손에 들어갔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생명이 팔렸다. 그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야, 이게 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아들이 납치가 돼서 지금 강도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잡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한테 알리지 말고 100만 불을 가져와라. 안 그러면 아들을 죽이겠다. 여러분, 그런 유괴 사건이 종종 일어나죠. 그러면 내가 100만 불이 없으니까 못 주지만 있다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100만 불을 주고라도 아들을 살리죠. 100만 불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100만 불이 중요하죠. 살리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강도가 네 목숨을 대신 내놔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100만 불 아니라 1000만 불이라도 내게 있는 재산 다 가져가라도 주겠지만 내 목숨을 대신 내놓으라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름은 증거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그 금액,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주시고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얼굴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 안에 100명이 납치가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막 폭탄을 들고 있는데 대통령하고 100명하고 바꾸겠습니까? 100명의 생명이 중요하지 대통령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냐? 하고 바꾸겠냐고. 그걸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통령은 미국이니까. 1000명이 잡혀있다. 바꿀 수 있겠어요? 10,000명이 잡혀있다.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명하고도 못 바꾸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많은 죄를 다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몸값 앞에 갚아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내가 예수님만 붙들면 다 지불되고 페이되고 갚아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 우리가 보면은 한국에 유명한 살인마들이 있었습니다. 고재봉,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독수리 6명 때려 죽인 살인마. 김대두, 잘 모르실 거예요. 8명을 때려 죽인 살인마. 다 그런 살인마도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을 때 다 전도자가 가서 전도하니까 처음에는 막 완강하게 거부하고 막 핏발을 세우더니 나중에는 다 예수님 믿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변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고재봉은 찬송하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1500명을 전도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고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도 예수님을 붙들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뭐예요? 공의라는 것은요,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한 사람한테 상 주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저스트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용서해 주십니까? 법이 있는데. 용서해 줄 수가 없죠. 어떤 분에게 전도하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하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따져요. 그거 무슨 소리예요?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다 그러셔요. 참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전 자신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벌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벌을 대신 받아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가 만족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껄끄러운 것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가까워졌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눈물로 회개하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영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트러스트라는 말이에요. 우리 뱅크에 보면 그냥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뮤추얼 펀드라든가 그런 작은 뱅크 보면 무슨 뱅크 앤 트러스트 이렇게 나오죠. 트러스트라는 거는 맡긴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가서 내 돈을 맡기는 것처럼 내 영혼, 나의 인생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고 그렇게 맡길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Union with Christ.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로 결합되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로 결합되었어요. 믿음이 결합을 하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다 서로 믿으니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믿음은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죠.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고 영혼을 맡길 때에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믿는 순간 예수의 영이 나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지금 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줄을 내려줬습니다. 붙잡아라. 뭐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믿음이 없으면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줄을 붙잡는 사람은,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께 붙은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다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복스러운 소리, 복스러운 소식, 좋은 소식. 이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간청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벗어나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다고 하면 그리 가세요. 그러나 아무 수도 없다고 하면 붙잡으세요. 꼭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